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그 명령 그대로 다 준행하여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대부분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핵심에는 모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나와 우리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책임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내가 물을 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짜증을 냈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보세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쾅쾅 내리쳤어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인자함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는 인자함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제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까지만 가게 될 것이다. 정말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인 요단강 건너편까지만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 때문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잘 전해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바로 모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언뜻 보기에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실패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눈 앞에서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직접 한 명 한 명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능력과 은혜가 전해지기 원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성도는 어떻게든 부족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실패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더 많이 전해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영혼이에요. 왜 그렇죠?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하신 그 모든 내용들과 목록들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준행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달해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과 목록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전달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빼뜨렸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자기 인격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오염되지 않게 완벽하게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모세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 인성이 병들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전달해 준 내용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부했겠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모세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다 전달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내와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TV에 보니까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께서 가정을 치료하고 자녀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프로를 보고 있으면 한결같은 현상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부모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부모의 영혼 자체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녀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부모가 병들어 있어요. 그 결과 자녀까지 병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부학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 놀랍게도 한국인이시더라고요. 폴 킴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싫은 것이 공부였다고 합니다. 그 성적이 놀라지 마세요. 하위 1%였대요. 상위 1%가 아니고 하위 1%.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출해서 독립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얘야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무작정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했답니다. 읽는 것은 잘했는데 말하거나 쓰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영어를 제일 사용하지 않는 과목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음악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음악 수업은 노래만 들으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이제 과목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수업을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시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음악에 대해서 5페이지 에세이를 써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에세이를 써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을 다 글로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에세이를 써서 갔답니다. 딱 한 줄 썼대요. This music is good. 그랬더니 교수님이 부르시더래요. 너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느냐 물으시더랍니다. 잘 못한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라 음악 수업이다.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네가 느낀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국어로 써올 수 있겠냐 하고 물으시더래요. 한국어로 써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말로 5페이지를 써와라. 그 다음 주에 한국말로 5페이지를 아주 멋지게 써왔다고 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치 자전거를 타면서 강둑에 있는 코스모스가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뜨거운 사막에 아지레이가 막 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멋있게 막 한국말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사전을 가져오라고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사전 찾아봐 해서 하루 종일 그 5페이지를 그 영어 교수님 다 같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뜻이구나. 네가 이런 거를 느꼈구나 하면서 A+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았대요. 나도 이 교수님처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수가 되고 싶다.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탠포드 부학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영혼이, 부유한 영혼이 건강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육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학벌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젊음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